오늘 저는 사사기 18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이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현대 사회로 갈수록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기랑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요사이 장마가 계속되어 강의 물이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신앙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사회는요, 너무나도 복잡합니다. 복잡한 시대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넘쳐나고 수많은 정보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사기 18장에 미가의 집과 단지파를 통하여 올바른 신앙관이 무엇이며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지 않았을 때 생기는 결과는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올바른 신앙관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미가와 단지파가 나옵니다.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미가는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가요, 은 1,100개를 잃어버리고 저주하자 아들이 저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것을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게 됐을 때요, 이 아들이 은 1,100개를 몰래 가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미가의 어머니는요, 그러한 아들에게요,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주를 냈는데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합니다. 돈을 돌려받은 어머니는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하고 은 200을 가져다가 우상을 만드는 은 세공업자에게 가져다 주어 신상을 만들어 아들 미가의 집에 놓아둡니다. 미가의 집에는요, 신당이 있어서 그가 에봇과 드라밈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세마포에 입는 치마 모양의 성의입니다. 또한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만든 우상입니다. 미가의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습니다. 미가는요, 자신의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에브라임 안에 신당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집안에 들여놓은 것입니다. 10계명 중에 제2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또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미가와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을 위하여 신상을 만들고 또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어느 집사님의 신앙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예수님 믿기 전에요, 집안이 대대로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셨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무당이 없으니까 이제 무당에 가서요, 구슬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아프면 병원 갈 돈 없으니 무당에 가서 구슬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님도 어른이 되어서 성인이 되자 몸이 안 좋아집니다. 몸이 계속 아프고 병원에서도 병명을 모른다고 하니요, 주위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시킬 테니 가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갔더니
7월 7석이면 77만 원. 초하루가 되면은 100만 원. 무당에게 물질 다 빼앗기고 몸은 더 안 좋아지고 그 영혼은 더욱 피폐하게 돼요. 집사님의 삶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 망가지고 맙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요, 그 무당집을 소개시켜준 사람이요, 교회의 집사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예수 믿고 나서 교회의 집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무당집을 소개시켜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요, 일이 잘 안 풀리면 습관적으로 무당 찾아가고 점치고 타로점 보고 사주 보고, 그것은 모두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하는 것을 미워하십니다. 신문에서 하루의 운세를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 크게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레인으로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이 거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미가가 물어봅니다. 그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하니 그가 말합니다.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그들의 기업으로 삼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에게는 6개의 도피성을 포함한 48개의 성읍을 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각 지파의 곡물과 가축 등의 11조를 주어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각 지파에서 레위인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에서 일해야 하는 레위인들이요,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각 지파가 이 레위인들을 돌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유다 베들레헴에 있던 이 레위인 청년도 이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레위인들을 돌봐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귀가하던 레위 청년도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미가의 집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살아갈 수가 없어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레인 청년에게 미가는요, 사사기 17장 10절의 말씀에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하였습니다. 미가가 레위인에게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이므로 미가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제사장이 아닌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고 미가는 그 청년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미가는요, 집에 복을 빌어줄 제사장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되는데, 미가가 그 제사장을 세우고 그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집에 복을 빌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청년 레위인은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워져 연봉으로요, 은열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일반인의 연봉이 은 100개라면 그 청년은 그것의 10분의 1을 받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옷 한 벌과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청년 레위는요, 이것을 좋게 여겨서요, 미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미가는 사사기 17장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미가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요? 레위인 제사장이 연봉 계약을 맺고 사람이 집에 채용되어 피고용인이 되었으니 고용인인 미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미가의 신상이 있는 신당에 들어가 새긴 우상과 부어 만든 신상에 절하고 복을 빈 것입니다. 그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물질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채용되어 연봉을 받게 되고 피고용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의 문은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용인이 피고용인의 주인이 되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없고 고용인을 위하여 복을 비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목회자도 불행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나의 소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올바른 신앙관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사기 17장에는요, 미가의 신상과 그 집에 고용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기 18장에는 단지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17장과 18장이 그 말씀이 연결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이 단은요, 이 단지파, 이 단은 야곱의 아내 라헬의 여종 비라로부터 얻은 5번째의 아들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 야곱이 단을 축복할 때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하였고, 모세는 단을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단지파가 아직도 거주할 땅을 구하는 중이었습니다. 단은요 삼손이 활동했던 소라와 에스다올에 거주했는데 그곳은 민수기에서 이 단지파를 개수했을 때 단지파가 62,7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라와 에스다올은요 이 단지파를 다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좁았습니다. 단지파는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여호수아 당시에 하나님 앞에 그 수대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받을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사기 1장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단 족속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기는커녕 그들에게 몰려 평지로 내려올 수 없고요, 골짜기에 갇혀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평지에는 아모리 족속이 있고 골짜기에서 내려오게 되면 이 아모리 족속이 그들을 치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힘으로 정복했을까요? 힘으로 정복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믿음으로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파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하게 되자 단 자손은 소라와 에스다올에 있는 가족 가운데 용맹한 5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다른 곳에 거주할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탐하러 가다가 17장에 나와 있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게 됩니다.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마도 이 레위 청년이요 유다 방언으로 말했던 것 같아요. 이거 많이 들어본 방언인데 하면서 그 레위 청년에게도 가게 됩니다. 그를 보러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레위 청년에게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는지 라고 묻습니다. 누가 레위 청년을 인도했을까요? 그것은요, 레위 청년 제사장이 스스로요
거주할 곳을 찾아서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사사기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제사장이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말합니다. 단 지파의 5 정탐꾼은요,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 자신의 길이 형통할지 아니할지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복하라는 아모리 족속의 땅은 정복하지 않고 다른 땅을 정복하러 찾으러 간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단지파의 이 5사람은 바로 레위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으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하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고 하며 형통의 길을 말합니다. 레위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그들의 길에 축복을 준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 제사장이나 단 지파의 5 정탐꾼이나 모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말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주신 땅을 버려놓고 다른 땅을 구하러 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제사장에 하나님께 물어 그들의 길이 형통할지 아니할지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목사님, 저 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닐까요? 제가 술 장사하려고 하는데 이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말입니다. 근본이 다른 거죠.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레위 청년 제사장의 말대로요, 그들의 생각에 딱 맞는 요단강 계곡 상류에서 레바논 산맥과 헬몬 산맥 사이에 있는 천혜의 요새지를 발견합니다. 그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라이스입니다. 그곳 사람들은요,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하여 그 땅에 부족한 것 없이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어서요, 군사적인 영향력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것만 보면 레위 제사장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을 단지파 정탐꾼이 순탄하게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상과 드라마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인 레위 제사장의 말은요, 거짓 선지자의 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대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 끝은 멸망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처음에는 형통한 것 같지만 나중에는 파멸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은, 달콤한 말은요, 말을 따르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닌 것입니다. 단 지파의 정탐꾼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올라가서 그 형제들에게 나이스 땅이 매우 좋고 그곳에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며 하나도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악한 아모리 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꿰매기 시작하니까요, 마지막 단추까지 다 엉망이 되고 갑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헝클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오를 출발하여 유다에 있는 길랏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을요 마네 단이라고 하며 라이스를 칠 교두보를 확보합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에브라임의 미가의 집에 가면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것들을 그 단자손의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요 단자손의 600명이요 미가의 집으로 쳐들어갑니다. 가가지고 그의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 레위 제사장에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요 내 손을 입에 대고 잠잠하라고 말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합니다. 내가 한 사람의 집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제사장이 마음이 기뻐가지고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갑니다. 작은 교회 목회하는 것보다 큰 교회에 목회하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데로 가면 연봉도 더 많이 받을 테니 레위 청년 제사장은 기뻐 따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종은요 돈을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아무리 좋은 길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따라가게 되면 후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미가가 집에 와보니 자신이 만든 신상과 제사장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래서 이웃 사람들을 모아가지고요 그 뒤를 쫓아 따라붙습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말합니다. 그러자 단 자손이요 이야기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지 말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 한마디만 하면은 너 죽어. 너뿐만 아니고 네 가족까지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미가가 단 자손이 자신보다 강한 것을 알고요 물러갑니다. 미가와 단 자손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는 우상과 제사장을 서로 차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죄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릅니다. 그리고 한가고 평화롭게 사는 라이스 백성을 칼로 치고 그 성읍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런데 이 라이스 성을요 구원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 자손은 라이스에 성읍을 세우고 그 성읍의 이름을 단이라고 칭하고 거기에서 거주합니다.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힘의 논리로 라이스를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라고 하신 악한 아모리 족속을 정복하지 못하자 자신의 소견대로 하나님께서 치라 하신 적이 없는 한가하고 평화로운 라이스 백성을 친 것입니다. 무고한 피를 흘린 자는 그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처럼요 단 자손은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그 땅에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단지파의 성읍은요 그 뒤로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요 에브라임 산지의 베델과 그리고 이 단지파가 있는 이 단에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자 단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황구로 만든 송아지 우상을 섬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가 가득한 단지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요, 단 지파가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7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회복을 기록하는 표, 즉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 중에 단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단지파를 대신하여 므낫세 지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한 사람을 천하에서 도말하겠다는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오기에 빠져 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사기 18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여기서 이 제사장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명예를 훼손할 것을 우려한 후대의 서기관들은요, 이를 수정하여 므낫세로 읽도록 했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 앞에 가장 부끄러운 일입니다. 단지파가 이 우상을 세워놓자요, 그의 자손들도 제사장이 쭉 나왔는데요, 이 요나단의 그 제사장이 쭉 나왔는데 그 제사장들도 다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우상 숭배가 그 자손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하는 가정은 미가의 가정처럼 망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단지파처럼 마지막 때에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신앙관이 없는 가정과 민족과 나라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올바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안수 집사님의 이야기가 머릿속에 났습니다. 집사님은요, 모임이 있어 음식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임 중에서요, 연세 있으신 분이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술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술을 권한 분이 자네 왜 내 술을 안 받느냐? 안 받는가? 술을 빨리 받으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왜 안 받느냐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이 안수집사님, 저는 기독교인이고 안수집사인데 어찌 술을 마시겠느냐고 반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술을 권한 분이 하시는 말씀이요, 나는 장로일세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건 진짜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은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올바른 신앙관인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이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내 생각을 넣어 가공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푯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신앙관을 갖기 위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다면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고한다는 것은요, 자세히 연구하고요, 조사하고 신문하는 겁니다. 신문한다는 건 따져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말씀인가 따져보고 그 말씀대로 그 상고한 말씀을요,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개인과 가정과 민족과 나라를 올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가정이 올바로 세워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미가를 통하여 그리고 단지파를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개인이 우리의 민족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올바로 세워져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폿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